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보아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그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박금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숨이 하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식을 찾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밤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하는 목사님 영과 육으로 건강케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오직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삼교구 찬양을 부릅니다.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삼교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내 중심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최전선에 있었던 이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루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문제를 개혁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또 루터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숨김없이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가 많았죠.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그것을 의식하여서 결론을 낸 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을 보면 항상 힘들었던 게 뭐냐? 여론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아론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렸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와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정치 원리, 바로 하나님 앞에 서죠. 성경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손으로 꼽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 신앙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런 답을 합니다. 많은 대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여러분,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도록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가장 힘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인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지식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다윗 볼까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좀 소홀한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 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365일 아니 1분 1초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대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엊그제 지난 주간에 교회 CCTV를 죄다 바꿨습니다. 야, 바꾸니까 좋더라고요. 밤에도 칼라로 나와요. 그리고 누가 왔다 갔는지 다 보여요. 야, 그런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동네에도 마찬가지죠. 길을 걷다가 한번 주변을 가만히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세요. 곳곳에 CCTV가 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도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가 있죠. 이것도 CCTV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느 누군가는 낱낱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자세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과연 다윗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좌우되지 않고 원칙이 분명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칙이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원칙.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기준이 중요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내 고집과 아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확고해야죠. 왜?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계산하고 계세요. 내 발걸음, 내 행동, 내 말과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정하신 원칙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그때마다 다윗을 막 부추깁니다. 지금이 기회니 왕이여 저 사울을, 원수 사울을 죽이소서. 아무리 부추겨도 다윗은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서 그 원칙을 지켰던 다윗입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냐 틀리냐를 명확히 하면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다윗.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감옥 같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가냐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 원칙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어도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고난과 손해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은 때로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왠지 모르게 많은 사람의 여론과 달리, 의견과 달리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알게 모르게 내 삶에 고난이 조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그 세상의 고난과 손해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세요. 지금은 비록 아래로 하얀 곡선을 이뤄서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은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비록 다윗도 한번 넘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다윗,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본다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안 본다고 적당하게 행동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날 인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복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저 스올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가서 거기 있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동쪽이나 서쪽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도망쳐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께로 내가 도망가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어떨 때 그런가 보니까 내가 넘어졌어요.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도망가려고 해도 거기서 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저 스올 지옥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목사인 저와 우리 모두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요나를 볼까요?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나 불렀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 말 명령을 듣고 요나가 가기 싫어하죠. 원수의 나라, 내가 어떻게 가? 그래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니까 요나가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요나는 정반대, 서쪽으로 지금 도망가려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렇게 내가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명령을 취소하시겠지. 자, 요나가 하나님 뜻과 반대 서쪽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나빠집니다.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죠. 선원들은 미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불어오는 이런 태풍에는 뭔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 때문인지 알고 싶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필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요나가 그걸 뽑은 게 아니라 그 제비가 그게 요나에게 뽑힌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넘어지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신데, 연약한 거 알고 있는데 넘어져도 돌아오면 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이 나를 위한 능력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해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있든지 그 죄의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실망한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자, 8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도망갈 곳이 없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고백을 했죠. 하늘이나 지옥이나 거기나 거기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동쪽 끝이나 서쪽 끝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살펴주시고 지금 나를 살피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낙심했다고, 좌절했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산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어떻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형제들이 싸워요. 자녀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담대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부족했어도.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9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의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00%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간혹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약점, 나의 못난 모습을 다 아시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오히려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은 나를 벌하시려고, 혼내시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심, 이것은 나를 지키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가 무엇을 할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원칙이란 것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과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원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다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나아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폭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